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9월이 가는 마지막 주일 복된 날을 정하시고 백성들을 부르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구주의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주님 앞에 참회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혹 먹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우고 사람에게 덕을 베풀지 못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에나 행실에나 허물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인정하고 칭찬하실 만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은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주님 본받게 하시고 닮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이사야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9월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옵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산다고 또는 말씀으로 산다고 노력하였으나 그러지 못한 삶을 산 것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감사하옵는 것은 지난주에는 저희들에게 민족 고유의 명절을 추석을 주시어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온 가족과 함께 만나 서로 격려하며 한 해를 여기까지 도우심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되새기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가족이라는 소중한 공동체를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에 힘을 다해 동참하고는 귀하고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모, 형제와의 갈등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봉합되게 하시고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나도 부모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2년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재앙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찬송과 찬양의 소중함도 깨달았습니다. 성도 간의 귀중한 교제의 시간이 그렇게 귀한 시간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힘들어하며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볼 뿐이지 우리의 도움은 한계가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오지도 못한 선교사님 중 일부는 생명을 잃으셨고, 선교지에 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은 그 생활이야말로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이 재앙을 멈추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 성일교회를 사랑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풍랑에 요동치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 주신 말씀,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풍요함을,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축복의 시간, 나의 죄를 어찌할꼬 회개하고 자복하며 새로운 믿음의 단계에 도전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을 지나며 감사했습니다. 또 추석 명절을 지나며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더운 여름날을 지나고 가을의 선선함과 또 열매의 풍성함으로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믿음이 아니고는 드릴 수 없는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땀 한 땀, 한 예물 한 예물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땀과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힘듦과 그리고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아시는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삶이 녹록치 않아 너무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과 참으로 출구가 없는 막막한 앞길 위에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만이 내 백성을 위로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여기 드리는 귀한 예물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땀입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보게 하옵시고 참으로 귀한 예물의 간증과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에서 골랐습니다. 318장으로 찬송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같이 이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2부 찬양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로 들어오고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모여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에 드느니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로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진리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쩌을까나. 예. 꺼졌습니다. 날이 좋아서 또 연휴가 길어서 평소보다 막히는 것도 또 소통하는 것도 좋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첨단 문명의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추석, 설날 이런 고유 명절은 아마 누구도 감히 없앨 수 없지 않을까. 세대가 바뀌어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이왕 오는 명절이라고 하면 좀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함께하는, 나누는 그런 명절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보배입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영감님. 둘째, 자식들. 셋째, 통장. 뭐 이런 게 보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보배라고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보배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보배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말하는 입술이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어머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번째는 믿음이 보배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성도, 입술, 믿음, 이것이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장롱 속에 있고요, 나의 평생 자랑은 영감님 뿐이로다. 옛날에 어느 분이 은혜 받고 이렇게 노래했다는데,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님, 우리 성도님, 또 우리 믿음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고 신기한 능력이고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데, 신의 성품을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무엇을? 사랑을.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아니, 이렇게니까 몇 가지야? 8가지. 8가지.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정말 보배 같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라 했으니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나날이 차곡차곡 세월이 지날수록 쌓여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분 젊었을 때는 아주 예쁘고 멋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싸납게 늙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젊어서 굉장히 꼬재재했는데 연세가 들어갈수록 점점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말도 너그러워지고 얼굴도 편안해지고 아멘할 때까지 모든 게 덕스러워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다고 하면 제일 좋습니까? 우리 차유미 집사님, 누구 닮았다고 그러면 제일 좋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박순정 집사님, 누구 닮았다고 그러면 제일 좋을까? 응? 생각 안 해봤어. 완전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어떻게 탤런트를 닮았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멋있는 위대한 위인들을 닮았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저는 소원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냥 닮는 건 아닐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그리고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과 그것을 더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닮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성품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이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누구 닮기 원하십니까? 네. 답 나왔죠? 이제 답 말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교회의 장로님 보면은 나도 저 장로님처럼 교회 봉사하고 싶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보면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물질생활 잘하는 분,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쌀가마니 갖다가 놓고 건축한다고 그러면 막 모범을 보이고 그런 분 있으면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저렇게 헌금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표본,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닮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택받은 특권,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복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잡다가 불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길가 지나가다가 불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불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세관에 앉았다가 불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불림을 받았고, 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다른데, 저는 20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친구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것도 먼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청년들과 또 밖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교회를 다니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지 않을 핑계로 뭐라고 핑계를 댔는 거 아니? 너네들 연애하러 다니지 예수 믿으러 다니냐?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핑계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네들 가만히 보니까 공부 못하는 것들만 교회를 다니지 공부 제대로 좀 하는 애들은 교회를 다니는 애들을 내가 본 일이 없다. 공부 못하는 것들이 모여서 과외 공부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뭐 핍박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핑계로다가 교회 안 나가는 구실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하다고 그럴까? 그렇게 핑계하던 나를 하나님이 콕 엎드려가지고 교회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달려가게 하시고 남이 한 번 갈 때 3번 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뭐 안 하셔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요 핑계 저 핑계 교회를 핍박하고 뭐 까탈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에는 참으로 대단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우리하고 타협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항의하거나 이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벌의 조건이 없습니다. 인물의 조건이 없습니다. 나이의 조건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못생긴 인물의 조건이 없습니다. 옛날로 말하면은 쌍놈과 양반의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압력을 받거나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우리를 따라합시다. 무조건으로. 어떻게? 무조건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불변적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자들은 변하지를 않으세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부족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변하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변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 위에서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천국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순간만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닌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불가항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거부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하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거스틴도 거부할 수가 없었고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은 항상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부르심에 참으로 후회가 없고 부르심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특별히 부르실까? 어떤 자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택하셨을까? 첫째로,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마다 않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성결하며 화평한 것을 말합니다. 관용하고 양순한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지혜는 편법과 거짓이 없는 것, 즉 성숙한 인격을 지혜라 이렇게 말하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한 자들을 불러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또 불러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참 약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차도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0km부터 서서히 출발하지만 고속도로에서 탄력을 받으면 밟으면 쑥쑥쑥 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더해지는 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사람 앞에 나타나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분들 앞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약하지만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증거가 저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참으로 지혜롭고 강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미련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강해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강해질 수 있고 또 기도할 때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도 붙들어 쓰시지만 훌륭한 사람만 골라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강자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다스리고 큰소리치고 위에 있는 사람들만 택하여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밑에서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불러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능력자들은 처음부터 능력이 있어서 참으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도 많았고 약한 것도 많았고 천한 것도 많았고 멸시받는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불변적으로 영원적으로 불러주셔서 세워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부르는 일에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 누구나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왜인고 하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고 점점 존귀하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아주 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참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내 생각과 달리 교회 나가니까 이상하게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또 실족해서 교회 나오는 걸 포기하는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족시키는 일이 엄청난 것도 있지만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돈 한 푼의 거래 때문에, 이성의 잘못된 접촉 때문에, 사람의 신뢰가 깨어지는 것들 때문에 실족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기가 걸음을 배우고 걷기를 시작하면 어린 아이가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릎 보호대도 대주고 팔꿈치에도 대주고 머리에 헬멧도 대주지만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넘어지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나 가족은 없습니다. 아이가 띠뚱띠뚱 걸어갈 때는 항상 부모가 뒤에서 크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넘어질 쯤 돼서는 또 잡아주고, 넘어진 아이는 또 일으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단련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이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능력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그분이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넉넉히. 넉넉히.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 넉넉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먹고 사는 뭐 그런 살림에 넉넉한 것보다도 항상 건강에 넉넉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규모나 재주가 없어가지고 놈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없었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운동회를 하면 다른 친구들은 적어도 공책을 2권, 3권, 4권, 5권까지 타오는데 나는 맨 나중에 주는 1권, 그것만 갖고 오는 아주 학교를 사랑하는 어린이였습니다. 7명이 뛰면 나보다 조금 좀 느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가 오면 6등이고 걔가 안 오면 꼴등이고. 그래서 매일 이렇게 뭐 뛰는 것이 자신이 없었어요. 뭐 철봉을 매달리는 게 이 철봉을 잘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쑥쑥쑥쑥 하는데 이게 한 번 올라가기가 막 죽기보다도 힘들어. 무슨 지구를 드는 것 같은 그런 무거움이야. 달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누구하고 싸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본 일이 없고,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싫어가지고 싸움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이렇게 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맞기만 하고 그저 그냥 뭐 길에서 수덥당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시니까 나를 때린 친구를 모가지를 잡고 왔어요. 내가 서 있는 길바닥에를 보는 순간 얼마나 막 서름이 복받치는지 울다가 내가 그 친구를 때리는데 내 정신으로 때린 게 아니야. 그냥 이 새끼가 날 때렸다고 막 때린 거야. 내가 막 때린 거야. 근데 어떻게 때린 거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섭고 어떻게 때렸는 거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따라합시다. 넉넉히. 아주 넉넉히 때려줬다니까. 근데 내가 넉넉히 때려준 게 왜 때려줬겠어요? 옆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이 깨끗해도,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있고 힘이 없고 허물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 옆에 있으면 내가 강하게 되고, 미련하지만 지혜롭게 되고, 약하지만 강하게 되고, 천하지만 귀하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돈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지식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얼굴 예뻐도 천국 못 갑니다. 날씬해도 천국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는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밀레라고 하는 그런 화가 이름 들어보셨죠? 밀레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 뭘까요? 만종 뭐 그런 거 있겠죠? 하나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요 그림입니다. 보셨죠? 많이 보셨죠?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 그런 이런 이제 제목의 그림인데, 부부가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쟁기질도 하고 뭐 씨도 뿌리고 곡식도 거두고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 될 해가 저무는 시간에 또 부부가 이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 뒤에 무슨 그림이 보이죠? 예? 교회가 보이죠? 예, 그 교회에서는 종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도회지로 가서 이제 파리로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의 할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으신 할머니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 그냥 그림 그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밀레를 붙잡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림 그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살면서 그림을 그려라. 하나님 뒤에 놓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거라. 그리고 참으로 항상 주님께서 너를 참 부르신다는 천국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음성, 하늘의 그 영성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그 손주에게 귀에 딱지가 찌도록 이야기를 했답니다. 객지에 가보니까 기라성 같은 화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다허다 안 되니까 할머니 기도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밀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밀레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부르시고, 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멸시받는 사람을 부르시고, 천대받는 사람을 부르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능력에 제한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에 기록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12장으로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로 주 예수의 떡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보하시니 근멸류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미련하지만 그리고 약하지만 또 천하고 멸시받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불변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 감사하며 평생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실족지 않게 하시는 주님,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이 세상은 험하지만 참으로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할지라도 또 약할지라도 천하고 멸시받을지라도 택하셔서 부르시고 참으로 이 험한 세상 실족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참으로 화답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에 달려나와 복된 날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받고 영의 양식 삼고 험한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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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2시에는 당회로 모입니다. 또 4시에는 피택자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9월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4일 있으면 또 9월이 마지막 되어지고 싱그러운 풍요로운 10월이 또 시작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겨울이 가까워 오는 것 같고 이래서 금년이 저물어 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11시에 충남노회 고시부가 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피택한 피택 장로 3분을 장로 고시하고 면접하고 이제 노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통과가 되어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목요일 오후에는 제가 이사장으로 이제 있는 한국교회 신보 직원들 10여 명이 1박 2일 워크숍으로 우리 서천 수련관으로 내려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퍼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역에 철저히 해도 이 바이러스를 잡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고 서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18장 1절만 찬송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근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